있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첫 번째는 바로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스마트폰 그거 하나면 사실은 못할 게 없을 정도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전화라고 말하면 그저 여보세요 통화나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화만 할 뿐 아니라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는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도 있고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동영상을 촬영할 수도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길을 찾게 도와주고 은행과 관련된 업무도 보게 하고 영상을 보거나 게임도 할 수 있는 정말 못할 것이 없는 그런 기기가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그것이 스마트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우리 모두는 어김없이 스마트폰을 재충전합니다. 왜 충전을 해야 됩니까? 그래야 다음날 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 할지라도 충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는 미래를 위해서는 반드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재충전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되는 사역을 위해서 재충전을 가지시는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충전하는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시고 또 그런 시간들을 확보하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셨을 때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셨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서는 열병을 고치시고 그를 찾아오는 많은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그런 일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밤이 저물고 그렇게 날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42절을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아침이 되기 시작하자 즉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무리들이 한적한 곳에 계시는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여 즉 떠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겠죠. 예수님 가지 마시고 저희들에게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지 마십시오. 우리와만 함께 합시다 라고 제안하는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님을 독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꼭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권능의 일들을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에든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아실 겁니다. 그래야만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사모하는 사람과 공부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 중에 누가 공부를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하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사모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중에 누가 다이어트를 더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건강을 위해 사모하는 마음, 건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건강하겠습니까? 당연히 건강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히 그리고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이 예배에 나왔는데 어떻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가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기도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종종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에 나가는 것이 참 귀찮다, 갈등이 된다,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왜 갈등이 될까요? 답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예배를 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고민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열심이라는 게 안 생깁니다 라고 말하고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고요. 그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것도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렵고 또 안 되는 이유는 다른 어떤 외적인 문제는 분명히 아닙니다. 신앙이 어렵고 갈등되고 잘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신앙의 여러 가지 내용과 신앙의 행위들,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정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갈등과 어려움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아시죠? 마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나를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내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마음은 나의 습관을 만들고 마음은 나의 삶을 만듭니다. 마음은 나의 수준과 나의 상태를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일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게 열심히 되는 거고 잘하게 되는 것이듯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가질 수 있고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공부하기 싫은데 자꾸 공부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학생이 되고 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사는 기분인 거죠. 이런 기분은 아시나요?
알아요? 이거 알고는 안 되죠. 그쵸?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 사실은 곤욕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런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건 마치 그와 같아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사는 것,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싫어한다라는 거 알면서도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딱 질문하면 여러분 표정이 싫다는 게 바로 드러날 거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이런 말을 되게 싫어하신다라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그리고 더 싫어하는 질문을 할게요. 신앙생활 한 만큼 성장했습니까? 이게 굉장히 성도들이 싫어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대답은 뭐예요? 몇 년 했고 내가 그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나는 신앙이 성장했다, 안 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성장하지 않으셨다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안 갔습니까?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성경을 안 봤습니까? 기도를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면 나름대로 할 만큼 했습니다. 예배도 드릴 만큼 드렸고 성경도 어떻게 됐든 간에 볼 만큼 봤고 기도도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의 연수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예배도 드렸고 찬송도 불렀습니다. 성경 공부라는 것도 해봤고 이것도 저것도 꽤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도 역시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예배 일을 하고 성경을 읽는 일을 하고 내가 기도하는 일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는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있으니까 성경을 펼쳤겠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종종 신앙의 연수는 굉장히 짧지만 굉장히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성경에서 찾으라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들이 짧은 기간 굉장히 급성장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떻게 했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느 상황에서 일어났냐면 환난과 박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유지되고 실천되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굉장한 열심과 열정을 틀림없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신앙이 성장한 거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쯤 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 더 나아가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환난과 박해와 미움을 당해도 더 열정과 열심히 발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수준으로 되어지려면 우리는 몇 년이나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용기 있으십니까? 이거는 굳이 한 분씩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또 이후에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죠. 목사님은 왜 나한테 그런 질문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재산이 예를 들면 1억이 있다고 쳐봅시다.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의 1억이나 있습니다. 보증금이 1억이거든요. 그 1억 중에 5천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나는 선뜻 내놓을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마음을 안 주시기를 바라겠죠. 네, 아무튼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달랐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밭을 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놨잖아요. 그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쯤 해야지 내가 그런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 것은 과연 몇 년이나 된 사람들이었을까?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대략 이렇습니다. 3년에서 길어야 10년을 넘지 않는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시간이 짧게는 3년이고 아무리 길게 봐줘야 10년 미만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그렇게 연수를 고정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 사건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내잖아요. 그 다메섹의 사건이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보면 가장 짧게는 AD 33년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AD 35년, 어떤 사람은 AD 36년, 그리고 아무리 길게 잡아도 AD 39년을 넘어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요, AD 33년에서 AD 39년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수로 계산을 해본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간은 짧게는 3년이고 아무리 길게 봐줘야 10년 남짓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 10년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10년이 넘어요. 모태신앙이신 분은 60년이 넘고 70년이 넘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고작 3년에서 10년가량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밑거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은 그들이 범사에 사모하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날마다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셨을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모였고 날마다 성도들의 교제를 나눴다라는 식으로 날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라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을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 여러분이 정말 사모하는 일은요, 날마다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가 운동 유일하게 좋아하는 게 탁구입니다. 탁구. 이거는 제가 아내랑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한 거고, 뭐냐, 일주일에 2번을 넘기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일단 건강을 위해서라도 운동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탁구잖아요.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도 탁구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면 제가 한두 주 지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탁구 칠 줄 아세요? 우리 이은하 성도님도 탁구 칠 줄 아냐고 물어봤더니 조금 친다. 우리 오영희 집사님도 조금 친다.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죠. 전 고수이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저랑 또 한 번씩 만나서 탁구 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탁구부를 하나 만드는 게 작은 소망 중 하나예요. 성도들과 함께 탁구 한번 하는 거. 그게 참 소망이라고요. 제가 탁구를 그만큼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탁구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 예화로 듣는 거예요. 우리 형준이도 탁구 좀 칠 줄 안다고 하는데 아무튼 예화예요. 솔직히 마음으로는요, 매일 가고 싶어요. 매일 가고 싶다고요. 주일날도 예배 끝나면 빨리 끝내놓고 가서 운동하고 싶어 해요.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은 있죠. 2번을 넘기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2번 이상 탁구를 치니까요, 이게 성경을 보다가도 가끔씩 탁구 생각이 나요.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2번으로 끊었어요. 딱 2번으로 끊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 한번 해주시면 그런 주간에는 뭐 한 3번 요렇게 제가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모하고 좋아하면 사실은 맨날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고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모이며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교제하며 이런 식으로 날마다가 그들의 삶에 덧붙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에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들의 중심에는 뭐가 늘 있었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속에 사실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많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요, 사모하는 마음이 그렇게 많지 않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분에게 이 예배가 더 유익을 주고 더 은혜를 끼칠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는 거죠. 사모하는 마음이 많은 성도가 사실은 이 예배 가운데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나지 못해서 나오거나, 물론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셔서 은혜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떤 일에 임하게 될 때 사실은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가 하는 그 신앙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이런 신앙의 내용들을 무엇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냐면 훈련으로 만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란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걸 훈련이 되도록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이란 결국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냐면 나를 성장시키는,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사실은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훈련이 아닌 것은 우리의 실력을 향상되는데 별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올림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올림픽 중에 있는데 여러분, 이 선수들은 훈련을 한다고요. 그 훈련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훈련을 해요. 왜 그럴까요? 좋은 성적이라는, 또는 메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사모하는 마음은 우리를 훈련케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내 마음속에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신앙생활 속에는 정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 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속에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이 많다면요, 여러분은 굉장히 건강한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해를 거듭할수록 더 깊어지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일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저 성장이 된다고 해도 너무나도 더디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두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나왔다면 이 예배에 나온 이 시간에 사모하는 마음을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들은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 누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냐고요. 그쵸? 사모하는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간절한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게 마음이 절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간단한 한 가지를 제안을 드릴게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기려면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고민한 끝에 답은 하나예요. 노력이에요, 노력. 내가 예배가 사모함이 없더라도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사모하는 마음이 안 들어도 성경을 읽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일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사실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돼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 번만 더 탁구 얘기할게요. 탁구는 굉장히 어려운 운동이에요. 여러분 보기에 뭐 그까짓 거 조그만한 거 그게 무슨 어려운 운동이냐 싶겠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쉬워요. 근데 어려워져요. 실력이 잘 늘지도 않아요. 그래서 보통 회원들이 탁구장에 등록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요, 석 달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탁구는 굉장히 이기적인 운동이에요. 어떤 측면에서 이기적인 운동이냐면요, 못 치는 사람과는 별로 안 치고 싶은 종목이 탁구예요. 뭐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일 거고 테니스도 마찬가지죠. 우리 문 집사님이 테니스 고수인데 아마 저랑 같이 치자 그러면 바쁘다고만 할걸요. 재미가 굉장히 없으니까. 아니, 공을 넘겨줘야지 자기도 공을 치는 거잖아요. 재미가 없잖아요. 탁구도 똑같아요. 탁구를 잘 못 치는 사람과 운동을 하면은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실력 발휘를 못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기적인 종목이 사실은 탁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튼 이 탁구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요, 석 달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탁구가 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매일 탁구장 가가지고 훈련 연습하고 레슨 받고 노력하는 면, 그래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말고는 이 매일 탁구장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다른 방법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없다고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배를 가고 싶은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가셔야 돼요. 가서 어떻게 됐든 간에 예배가 주는 은혜의 감격을 맛보셔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내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나 찬송에 어떤 그 신앙적인 맛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이 없어도 힘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그런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사모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떠나가지 마십시오. 저희와 계속 함께 합시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3절 말씀을 보실까요? 4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거절해요.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44절을 보면 곧장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지역은 어느 정도 규모의 장소였을까요? 북에서 남쪽까지 100km가 돼요. 북에서 남쪽까지 100km. 그리고 동에서 서쪽까지의 거리가 50km나 된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고양시보다는 조금 더 크지 않을까.
고양시에 여러 구가 있잖아요. 이거 모두 합친 것보다 아마도 갈릴리 지역은 조금 더 컸던 지역인 것 같아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는 250여 개의 마을이 있었대요. 요즘 식대로 말한다면 뭐 백석동, 마두동, 정발산동, 주역동 뭐 이런 것들이 250개나 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넓은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곧장 가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언제부터 사역을 하셨다고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의 집을 가셨고 거기서 밤새도록 자기를 찾아오는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날이 밝았어요. 이제 날이 밝았다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그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나요? 안 주무셨나요? 밤을 안 주무셨어요. 밤을 지새웠고 쉬지도 못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곧장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예수님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러면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분이 누구이신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사명의식을 분명히 가진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명이 굉장히 긴급한 사명이다라는 것도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밤을 지새우셨음에도 불구하고 날이 밝자 새로운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보시면 얼마나 긴급한 사역인가도 사실은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 사명의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멈추거나 지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사명의식, 그게 예수님을 열심내게 하셨고 지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도록 만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명의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명의식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실 우리는 지치지 않아요. 탈진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신앙의 일들을 멈추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어떤 얘기가 되냐면 내가 사명의식을 놓아버리면, 사명의식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급격히 여러분이 지치게 되고 탈진하게 되고 또 그 일을 놓아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밤을 지새우셨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이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바로 그분의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있었던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명의식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엘리야 선지자와 사도 바울의 이야기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군지 아실 겁니다.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굉장히 남달랐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의 갈멜산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는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만연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왕, 그리고 이 아합의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심취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며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런 일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을 걸고 아합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하나님과
당신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중에 누가 참신인가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결해 봅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엘리야가 섰고 또 그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몇 명이 모였습니까? 85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850명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레위인들이 2만 명이 조금 넘었어요. 그러면 제사장의 숫자는 한 10분의 1 남짓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그 비율을 본다면 850명이라는 이방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건 온 나라가 완전히 우상 숭배 천지였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게 돼요. 그리고 그 갈멜산에서 드디어 영적인 전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들이 재물을 쌓아두고 그 재물에 먼저 불을 내리는 쪽이 진짜 신이다 라는 대결이었어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막 자기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빼들고 자기 몸을 다 찢습니다. 그러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신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죠. 빨리 불 좀 내리라고 자극하려고 자기 몸을 빼서 피투성이가 되는. 여러분 850명이 피투성이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엘리야가 자기가 쌓아둔 그 재물 위에 물을 갖다 붓네요. 여러분 그걸 불살라야 될 판인데 물을 갖다 여러 통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참신이시라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대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버려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만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왕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존중해주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부중했거든요.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해요. 저 엘리야 당장 죽여라. 그 말 한마디 듣는 순간 엘리야는 전혀 딴 사람이 되고 맙니다. 겁쟁이가 돼요. 겁쟁이. 그리고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차라리 날 좀 죽이십시오. 라고 말을 해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 환자처럼 보여요. 너무나도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조금 전만 해도 왕을 찾아가서 책망을 했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 앞에서도 하나도 주눅들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을 다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까요? 너무 피곤했기 때문일까요? 과로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합왕의 그 자기를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의 광야로 찾아가요. 브엘세바의 광야.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라고 말해요. 그 말은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안마라는 거예요. 안마. 천사가 엘리야를 안마해줬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가 먹을 수 있는 떡과 물을 계속 공급해요. 그러면서 엘리야는 천사가 가져다주는 떡과 물을 마시고 먹고 자고 쉬고 이걸 반복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피곤이 풀렸지 않겠어요? 천사가 안마해주는데. 저는 저희 딸이 안마해줘도 그렇게 개운하고 좋던데요. 천사가 안마를 해줬어요. 얼마나 개운하고 좋았겠냐고요. 그런데도 그 무기력함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바꾸어 놓으시는 내용을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등장합니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렇게 무기력해졌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왕으로 임명해라. 또 예후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라.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사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이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천사가 안마해줘도 회복되지 않았던 그가, 그리고 먹고 마시고 쉬고 잤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갈멜산에 있었던 엘리야의 모습으로 갑자기 또 바뀌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아합왕을 다시 찾아가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했던 아합왕을 찾아가서 호통을 쳐요. 당신 그러면 안 돼 라고 호통을 치는 사람이 또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엘리야가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또 될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뭔지 아세요? 결국은 사명의식이에요. 사명. 하나님이 예후를 찾아가라, 하사엘을 찾아가라, 엘리사를 찾아가라. 결국 이것은 엘리야에게 무엇을 제시하는 사건이냐면 사명을 제시하는 사건이에요. 그 사명을 다시 받아든 엘리야는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의식. 사명의식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다양한 미움과 반대 속에서도 그런 열정과 열심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평생 한결같을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지요. 사명의식을 평생 붙잡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평생 간직하고 있었던 사명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니까 환난이 온들, 누군가에게 미움을 당한들, 어떤 아픔을 겪는들, 그의 모습을 꺾어놓을 수가 없었던 거죠. 바로 사명의식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거죠. 사명의식을 붙잡으면 한결같은 열정과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사명의식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한순간에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이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명의식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는 한결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명의식을 놓친다면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작은 일에도 흔들리는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은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실패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라는 그 사명의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무기력할 때가 있어요. 무기력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의욕도 없어요. 심지어 밥도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극심한 피로감을 느낄 때가 있고요. 현실에 대한 회의감을 가질 때도 있고, 어떤 일에든 정말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뭘 해도 즐겁지 않고 뭘 해도 활기가 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는 순간들이 많다고요. 요즘에 세상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무기력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사실은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보겠다라는 의욕이 안 생기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귀찮게 여겨지는 사람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진 신자들도 적지 않다고요. 이 모든 신앙의 무기력증의 원인은 뭐냐면 바로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맡겼는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뭔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사명의식이 없으니까 항상 우리는 부엘세바 광야에 있었던 그 엘리야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너무 무기력하게 아무런 마음의 의지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명의식이라는 게 있나요? 분명히 사명의식이 있는 분들은 달라요. 눈빛부터 달라요. 그 모습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사명의식이 있는가? 나는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공통적인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공통적인 대주제의 사명 안에 각각의 작은 사명들이 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리고 이 공통적인 사명 안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사명, 어떤 사람은 구제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돌보고 위로하는 사명, 어떤 사람은 섬기는 사명, 여러 가지 각각의 사명도 분명히 있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건 이 후자예요. 각각의 사명을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정말 그 사명을 놓고 기도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냐고 묻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기력하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사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떤 열정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열심이 발휘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 속에는 내가 사명의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바로 그것이 원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없으면은요, 지쳐요, 탈진해요, 무기력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 큰 행사가 있어요. 뭐 수련회나 아니면 어떤 큰 행사가 있어요. 그런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요, 목회자는 갑자기 지쳐요. 갑자기 탈진하고 무기력해진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해야 할 사명이 뭔가를 더 이상 놓쳤기 때문이에요. 이제 끝났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교회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면 그 일이 마치기 전에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결국 요지는 그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명의식을 놓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신앙이 무기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즐겁고 잘될 때를 생각해보세요. 언제인 줄 아세요? 뭔가 사명의식이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무기력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사그라들고 흐려지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지치고 탈진하게 된다라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식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사명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여러분은 무기력하지 않고 변함없는 충성과 열정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가버나움 성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배웠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는 우리가 사명을 붙잡는 일, 사명의식을 가지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에게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쵸?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 안 가져보신 분이 없었을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사명의식도 여러분 모두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사모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사명의식도 별로 없어요. 많이 식어져 버렸다고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결론이고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명감이 많았는데 내가 왜 그게 다 식어졌을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삶에 한적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요. 42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밝은 후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을 지새우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대요.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요? 피곤해서 쉬시려고? 아니죠. 만약에 정말 쉴 장소가 필요했다면 44절처럼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전도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방을 하나 구했겠죠. 숙소를 찾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일을 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찾으신 이유는 결코 쉬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 한적한 곳을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함인 거죠.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기 위함인 거죠. 오늘 말씀대로 말한다면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은 늘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시는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보여줘요. 저녁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을 새도록 기도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 그걸 단지 기도하셨다라는 말로만 표현하지 마시고 그분이 새로운 날, 새로운 곳에서의 사역을 위해 영적으로 재충전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아유, 목사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서 능력 있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잘 감당한 거죠. 그렇게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하루도 놓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40년이 아니죠. 40일이라는 충전의 시간을 가지셨다고요. 그리고 사역하는 그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서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매일을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셨다면 우리야말로 매일 순간에 이런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육체적으로도 충전의 시간이 필요해요. 자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육체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핸드폰만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육체를 위해서 쉼이라는 충전의 시간을 갖고 여러분이 핸드폰을 내일 또 쓰려고 충전하는 시간을 갖듯이 내일 또 그리스도인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 영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사모하고 있는 이 마음이 식어져 버려요. 그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사명감이 또 흐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큰 타격을 입게 돼요. 승리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전쟁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군인은 바로 지상병이다 라고 말해요. 보병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말해요. 그 보병들이 가장 중요하지만 보병들이 그 보병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공중 사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비행기가 엄호해주고 비행기가 공중에서 지원해주는 사역이 없으면 지상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문 집사님 맞는 말인가요? 우리 소령이신 분들이 소령.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공중군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결국에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하늘의 지원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묻고 마칠게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매일매일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다시금 무장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 한번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 반대로 하셔도 괜찮아요. 나쁜 그리스도인은 바쁜 그리스도인. 반대로 해도 괜찮아요. 내 영적인 재충전 시간 없이 살아가시겠다고요? 너무 그렇게 해서 바쁘시다고요? 아니요. 바쁜 것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 핸드폰 충전도 하지 마세요. 아니, 핸드폰 내일 쓰려고 충전하는 지혜가 있으신 분이 내일 영적으로 이기기 위해서 오늘 영적으로 내 자신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는 일을 안 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적한 곳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한적한 곳에 좀 가보셨어요? 이거 외출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영적 재충전을 위한 시간, 한적한 곳 어제 가셨어요? 오늘 가셔야 돼요. 내일도 한적한 곳에 가셔야 돼요. 그 한적한 곳이 아니고는 사모하는 마음과 그 사명감을 붙들고 지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독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집중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해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예전만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시간, 한적한 곳에 나가는 그 일이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적한 곳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재충전하는 그 시간을 핸드폰 충전하는 시간보다 길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며 우리를 항상 변함없이 열정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무리 사모하는 마음과 사명감이 지금 있을지라도 매일매일 한적한 곳을 가지 않으면, 매일매일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한 주간을 살면서 한적한 곳에 가겠습니다. 영적인 재충전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라는 이 다짐이 저와 여러분의 귀한 다짐이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마다 한적한 곳에서 여러분의 영적인 재충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변함없이 열정적이고 능력 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